우리에게는 장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장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의 고난과 이 땅에서의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에서 우리가 계속 스가랴가 본 환상을 나누고 있죠. 스가랴서 5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소처럼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서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까지의 스가랴가 본 환상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사망 가운데서 꺼내시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신실하심이 또 성실하심이 또 온전하심이 쭉 그 환상 가운데 드러났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에 그슬린 나무 같다. 그래서 꺼내지 않았으면 그냥 불에 타서 없어질 사망 안에 있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꺼내셔서 죄를 없다,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정결한 관을 씌우셔서 생명의 관을 받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격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촛대로 세우시고 올리브 나무를 양쪽에 두어서 올리브 나무로부터 기름을 공급받게 하셨다.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서 5장에 나오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두루마기는 입는 옷이고요. 두루마리는 옛날 이 시절에 양피에 글을 써서 돌돌 말아 놓은 거죠. 그 두루마리가 날아간다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뭘까요? 그랬더니 그가 내게 이르되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환상을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좀 찾아서 이것이 말씀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해요. 시편 40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네,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렸다.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다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다윗이 5절을 고백합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 여러분을 향하신 주의 생각, 개인을 향하신 주의 생각,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넣어보세요. 나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림을 위해서, 살리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가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되는 과정과 왕으로서 아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까지 그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게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7절을 시편 40편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자, 이 두루마리 책은 뭐냐면 다윗이 그때 당시에 보았던 말씀이에요. 율법이기도 하고. 근데 그 율법 또는 토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에서 뭐를 찾았냐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찾았어요. 여기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은 다윗 한 사람을 찍어서 기록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율법책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고 찾는 자에게,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의 약속들을 두루마리 책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법을 내 마음에 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를 위한 내용이 뭐냐? 나를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방법을 써놓은 게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율법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쓰여 있는 모든 내용이 들여다보면 뭐 하지 마라, 뭐 하면 죄다, 뭐 이런 내용인데 사실은 그것이 뭐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주의 뜻을 행하기를, 주의 법을 내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서 온전히 산자들의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의의 기쁜 소식을 이제는 내가 내 입을 닫지 않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10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두루마리 책은 주의 뜻이기도 하고 주의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주의 뜻과 주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 것이냐? 이것은 의의 기쁜 소식이다. 왜 의의 기쁜 소식이냐? 하나님은 성실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의 인자와 진리의 내용이 뭐냐? 주의 긍휼과 주의 인자와 진리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에 대하여 반드시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두루마리 책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발견하고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호와를 찾았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의와 성실과 구원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 다윗을 예언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하여 두루마리 책에 나와 있다. 근데 그것이 주의 성실과 구원과 인자와 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 자기 자신의 상황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상황이고 자기의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자기에 대한 감정이에요. 우리가 거의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정말 나는 이렇게 살다가 휴거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의 죄악이 나를 덮쳐서 하나님을 죄 때문에 우러러 볼 수도 없고 죄가 나의 머리카락보다도 많아서 내가 낙심하였다. 그러나 두루마리 책에 있는 주의 뜻과 주의 법이 왜 기쁜 소식이냐?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죄가 나의 머리카락보다 많지만 그래서 마음이 무너졌지만 그 상황에서 두루마리 책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다윗은 다시 꺼내는 거예요. 맞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근거가 어디에 있다? 두루마리 책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뜻은 기쁜 소식이다. 왜 기쁜 소식이다? 성실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내 죄가 내 머리카락보다 많을지라도 죄가 나를 덮쳐서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도 두루마리 책을 기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은총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의 자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고 그래서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고 주의 구원을 바라는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그들이
그 구원을 받음으로 해서 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나 같은 자를, 어떤 자예요? 죄가 머리카락보다 많은 나를, 죄가 나를 덮쳐서 하늘을 우러러볼 수 없는 나를 구원하셨다. 그분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는 위대하시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40편에서 이 두루마리 책에 의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두루마리 책이, 이 두루마리 책이 주의 뜻이고 주의 법이고 의의 기쁜 소식이며 주께서 성실하시게 구원을 이루시는 약속이 들어있는데, 또 한쪽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악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악에 대하여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서에 두루마리가 나왔죠. 지금 다윗이 말한 이 두루마리가 스가랴의 환상에 보였다는 거예요. 스가랴의 환상에 보이면서 그것의 악에 대한 역할, 그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18장입니다.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구약성경 290페이지죠. 이제 우리는 이 두루마리가 결과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시편에서는 다윗이 읽은 율법에 대한 거고, 이 두루마리가 그 율법에서 어떻게 확장되어 갔느냐. 신명기 18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사실 요거 때문에 이단의 교주들이 내가 이 신명기에서 예언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결론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실 때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천둥과 벼락 소리가 나고 구름이 가득했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드러남이 있었던 그 사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본인들 양심 안에 내가 죄인인 거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 너희 백성들의 말이 맞아.
너희 백성들이 내 앞에 나오면 거의 다 죽을 거야. 죄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를 그들 가운데서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할 것이다.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20절입니다.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말이, 그 선지자의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21절에 그랬을 때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물론 이제 모세 이후로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그런 일반적인 선지자들보다도 오늘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이 정하여 하나님의 말을 입에 넣어줄 선지자가 누구냐? 우리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두루마리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여기에서 이제 이 선지자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그가 말한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선지자는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이 신명기 18장에서 말씀하시는 선지자를 일으킬 약속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것을 요한복음으로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부터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자, 예수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쓴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세우실 선지자, 그게 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모세가 쓴 거 그거 못 믿니? 모세가 이미 나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니? 그게 나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이 세우실 선지자, 그게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볼게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만약 아버지의 일을 행하면 그 일을 보고 믿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가 선지자라는 것을 확증하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누군지 모르냐? 바로 나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믿지 마라.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일이 뭘까요? 아까 읽었던 시편에서 다윗이 두루마리 책에서 찾았던 것이 기쁜 소식이었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면서 이것이 아버지의 일이다.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다. 자기 자신이 부활하면서 그거를 드러내셨죠. 이것이 아버지의 일이다. 아버지는 새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아버지는 살리는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재차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두루마리 책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 그게 기쁜 소식이다. 신실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사역 안에 그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좀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랑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요한복음 12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죠? 자,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사망의 어둠 안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자, 4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자, 예수님 자신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도구로 오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 자신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나는 너를 그러니까 이게 초림 때 말씀이신 거죠. 초림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신 거는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4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로다. 자, 예수님 자신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으니 너희 안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나와 함께 가서 어떻게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 책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한 내 말이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이 돼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죠.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는 거고 사망이 되는 거죠.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할 말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까 신명기에서 말씀드렸던 그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이다. 내 말을 그의 입에 넣어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을 그가 행할 것이고 그게 행하는 것을 보고 그가 선지자인 것을 알아라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말과 이룰 말을 친히 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결과가 뭐다? 사망이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생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생명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말씀 때문에 그 말에 의하여 그대로 그냥 심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에 의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스가랴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의 두루마리가 어떻게 한다? 심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의 입에 부어져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의하여 두루마리가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살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심판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쭉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연결이 돼서 스가랴서의 이 두루마리 환상이 여러분에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자, 다시 스가랴서로 가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이 두루마리가 저주라는 거예요. 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 그 두루마리에 써 있는 말씀대로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11절까지는 에바 속의 한 여인에 대한 환상이에요. 이게 5장 자체가 앞장들은 우리에 대한 구원의 문제라면 5장은 심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에바 속 여인에 대한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에게 납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게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되게 이상한 환상이죠.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환상일까요? 여기서 에바라는 것은 곡식을 양을 재는 양동이에요. 한 22리터 정도 되는 양동인데 곡식의 양을 재는 거예요. 근데 그 곡식의 양을 재는 에바가 있고 한 여인이 에바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악이다, 악. 그리고 납 한 조각이 있었는데 그 납 한 조각을 에바 아귀, 그러니까 그 양동이 위에 던져서 덮더라. 납은 녹는 점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일반 쇠를 녹이는 건 힘든데 납은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그 가전제품 이렇게 수리하거나 그럴 때 납땜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도 잘 녹아요. 그리고 부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가전제품에 납땜질을 많이 하는데 이 납조각으로 에바 아귀에 던져서 덮는다는 것은 그 곡식 무게를 재는 양을 재는 양동이에다가 악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넣어버리고 납으로 덮어서 나오지 못하게 아예 입구를 봉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가 달린 두 여인이 그 에바를 들었습니다. 천지 사이에 들기로 땅과 하늘 사이에 이제 두 여인이 날개 달린 여인이 에바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이 에바를 시날 땅으로 가져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고 한다. 그리고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에바의 악이라는 악으로 표현되는 여인을 담아서 납땜질을 해버려갖고 못 나오게 딱 막아가지고 그거를 또 시날 땅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뭘까요? 이 시날 땅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그냥 시날 땅으로 데려간 게 아니고 그 시날 땅에 의미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시날 땅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1장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먹거리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이 창세기 11장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홍수로 온 인류가 심판을 받고 홍수에서 살아남은 8가족이 어떻게 불어났는지 이 10장이 족보에 대한 내용이에요. 10장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지구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고 방주에서 딱 8명이 살아남아서 그 8명이 또 많이 늘어났다. 이 10장은 그걸 얘기하는데 이 11장은 뭐냐면 심판을 경험한 그들이 시날 땅에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연합된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연합해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예요. 11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지난 바로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며 우리를 탑을 만들어서 하늘에 닿게 하고, 이것은 결국 여호와를 향한 대적이거든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심판을 주셨으며 막 이런 대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 직후에 연합된 도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을 베푸셨냐면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하고 온 지면에 흩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그 건설하기를 그친 그 시날 땅에 있었던, 시날 평지에 있었던 그 기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도시의 기초는 뭐냐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에바의 악을 담아서 납으로 납땜질을 해서 못 나오게 악을 다 담아서 온 지면에 흩어졌던 악을 다시 시날 땅으로 모으는 거예요. 시날 땅으로 다 모으면 그들이 멈춘 기초,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잖아요. 그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초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모든 악을 다 모아놓고 그 기초 위에 그들이 집을 지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불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 속 여인의 환상이 이 시날 땅에서 있었던 바벨탑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지면에 흩으셨다는 것은 그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아서
우리가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연합된 힘들을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흩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살리고자 하는 역사를 쭉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치 아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악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에 대하여 그들이 시작한 신할 땅으로 모은다는 거야. 그들에게 아직 그 기초가 남아있거든요. 도시를 건축하다가 말았으니까 그 기초 위에 그 악한 자들의 집을 지어서 그들을 거기다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서 5장의 말씀은 악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악은 결론의 심판이 주어지지만 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시편에서도 봤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영생이다. 아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 대하여는 신실하게 일하신다. 그러나 세상 끝날 진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을 때 악에 대하여 그 악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 기초가 있는 신할 땅으로 전 세계에서 악을 다 모아서 그 기초 위에 놓고 집을 져서 그 안에 악을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로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에 대한 것이 심판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는 영생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시편에서 봤듯이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에서 보니 이 두루마리 책은 기쁜 소식이다. 왜 기쁜 소식이냐?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움과 진리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죄가 자기 머리카락보다 많을지라도 어떻게 한다? 주께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살리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끝에 악에 대해서는 그 신할 땅이라는 악의 기초가 되었고 시작이 되었고 터가 있는 신할 땅으로 악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집을 지어서 그들로 있게 하고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매주 대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각자 집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믿음을 가지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영생이다. 그것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신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 속 여인의 환상은 마지막에 악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으려면 다윗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두루마리 책은 기쁜 소식이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어떤 상황이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을 향하면 그분이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신실하셔서 우리를 살리신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안에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 어찌 그리 단지요. 그 말씀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두루마리 책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화가 되면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12시까지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모세를 통하여 예언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입에 넣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생명에 관한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제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